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또 사랑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제 모든 이들은 이제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느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사도 바울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원칙, 첫 번째 일성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경험을 했다고 하면 자기의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된다. 다시 말하면 제물로 드려져야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풍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사람들이 맡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그 향기가 나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그 냄새를 풍겼지만은요, 이제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우리 몸을 직접 그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러나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 풍기는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까? 나 자신이 변화가 뒤따라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하나님하고의 아주 친밀한 교제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안으로부터의 그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하고의 더 친밀한 교제, 그 교제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지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개인으로는 산 제물이 되어져야지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우선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서로의 은사가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3절 말씀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경고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나 자기의 그 분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지금 사도 바울은 한 몸에 여러 기능을 가진 각자의 지체가 다 있듯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서로 각자가 다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자라온 환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을 때요,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새로 옮기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누구하고도 교제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나 혼자 묵묵히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고립주의를 택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은요,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간혹 봅니다. 아니, 아예 등록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간섭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그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6개월, 1년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거의가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성도들 간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아니 우리 십정동 교회, 이 십정동 교회하고요,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그 공동체하고 어떻게 다를까? 서로 다른 공동체일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된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떻다 하는 말은 그것은 결코 신앙적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결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그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저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아니 당신은 왜 그따위로 생각을 하고 그따위로 말을 하고 그따위로 행동을 합니까? 이러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다른 구역 식구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그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또 뭐라고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요, 당신이 누군가의 어떤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지적했습니까? 그런데 당신도 그런 허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그 사람의 허물대로 똑같은 짓을 또 어떤 순간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에 티눈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나 잘 좀 챙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가진 그 은사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그 은사 받은 것이 다 다른데 이 어느 것 하나 교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는 누가 더 높은 은사고 누가 더 낮은 은사다, 누가 더 귀한 은사고 누가 더 천한 은사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나는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야. 그까지 방언하는 것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어? 나를 인정을 해야지. 나를. 방언보다는 예언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은사 아니냐? 나를 예언받은 자로 대접해달라.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 안에도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하죠. 어떤 은사든지 높고 낮음이 없다. 어떤 은사든지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은사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느냐?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느냐? 구제의 은사를 받았느냐? 다스림의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내가 받은 은사의 그 영역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내가 섬김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묵묵히 누가 인정을 해주나 인정을 해주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대로 신앙생활하기에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몸의 각 지체를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다 각자 역할이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입니다. 팔의 기능을 가진 이 팔이 다리의 기능을 가진 다리에게 야,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일을 하지 못하느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탁월한 한 사람만으로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십정동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배우고 이 믿음 하나만 제대로 내가 그 신앙생활 안에서 적용을 하면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저는 지상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평이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원망이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시험 들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개 시험에 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체의 원리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나에게 도에 넘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두고도요, 내가 그 사람과 맞서서 대항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왜 여기저기 내 그 약점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요, 그냥 혼자 그 사람이 한 모든 말을 마음에 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렇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그 각자 맡은 역할이 다 다른데 자기가 맡은 역할만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폄하를 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에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겪었을 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은사는 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지금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강조하는 것이 그겁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데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주로 하는 말과 생각은 뭔가 하면, 너는 왜 나하고 다르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은사들을 하나가 되는 데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의 원칙,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은요,
이런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 그 변화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속으로부터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십정동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여러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전부가 아니다. 십정동교회가 나를 따라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정동교회 안에 녹아져야지 된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들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정동교회 공동체 안에 나는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나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